다 같이 찬송가 330장 찬송가 3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을 때에 일찍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는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농부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이 지며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맺지 만한 농부에게 새로 주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신앙적인 의미로 어떤 시대든지 간에 신앙적인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고 또 그들이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그렇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실상 그 교회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보면 제일 처음에 교회가 세워진 곳들이 지금은 다 이슬람 세계예요. 그래서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이슬람 지역에 다시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이게 그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었는데 택한 백성들이 유대인들만 택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들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 만민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도록 주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그랬다가도 주님 배척하고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는 걸 거절하면 그러면은 언제든지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금까지 한국에까지 왔는데 이제 한국은 기로에 있는 거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빨리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그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고 촛대가 옮겨지기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인 의미는 이미 유대인에게서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고 신약 구약을 다 떠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구원받는 생명의 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산 울타리로 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셨어요. 그들이 비록 잘못하고 문제가 많을 때조차도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포도원 지기로 그들을 임명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꼭 지켜라. 이렇게 주께서 사실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34절 말씀에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여러분, 그래서 매번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머물도록 이 복음의 포도원을 맡겨진 자들로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진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전 세계의 복음의 기쁨의 포도주를 나눠줄 수 있도록 맡겨진 그 열매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35절 말씀에 보면은 농부들이 거절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주인의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 그게 싫었던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 그 나름대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여기 그 말씀에 보면 지금 그 장로들로 대표하는 되는 사내들인 그 이제 회의, 제사장, 또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 원이 구성이 돼 갖고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마음을 사고, 그래서 그들이 권력의 한중심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갖고 권력의 한중심에 하루아침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 열정이 실상은 복음의 열정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힘과 권력의 열정과 연결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부류와 지금 양지에서 권력을 잡은 부류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들은 다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진짜 왕으로 모셔서 예수님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원하는 것에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 아예 상종도 안 하셨어요. 도망쳤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포도원에 대한 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들을 죽인 거예요. 그 말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에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물론 온 세계 복음의 역사를 위한 수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을 보내서 그래도 내 아들의 얘기 듣겠지라고 하신 말씀은, 이거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얼마나 마음에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성경에 오래전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지만, 실상 하나님의 마음의 본성이, 하나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내 아들은 선대하고 내 아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그 말을 받고 내 아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늘의
엄청난 기적들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들을 풀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갖고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 지금 이 예수님과 지금 언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불행한 모습이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접하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인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우리의 사명, 포도원의 포도 열매를 맺혀갖고 그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사명. 왜 누굴 주냐? 우리가 일했는데 우리 건데 우리가 다 먹어야지. 내가 다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포도원을 가꾸고 심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포도 열매를 따갖고 그 즙을 내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든 포도주를 가지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의 포도주를 먹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술에 취하게 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요 존재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상속자니 유산을 우리가 다 갖자. 그냥 아예 교회를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소유하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사단이 오래전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획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세력이 결국에 틈을 보고 그리고 노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은 이미 사단의 수중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파괴하든지 자기네들이 소유하든지 결국에는 파괴가 목적이지만 그러나 일단은 그 가운데에 진짜 신령한 곳에 쓰지 못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서 그래서 우상의 세력 아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곳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중심에 자기가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사단이 자기가 쓰는 방법은 뭐냐 하면 사람을 예수님 대신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자기의 지배력 아래 교회를 놓고자 하는 그 순간에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에 교회 안에서 정말 일어나는 더 끔찍한 일은 뭐냐? 그때 은근슬쩍 예수님을 그냥 모시고 섬기는 것 같이 하면서 실상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어쨌든 외식하는 마음이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속으로만 사실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그 안에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주인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했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 율법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나름대로 스스로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정말로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아예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찌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 종교 전쟁을 하자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던 곳이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였어요. 나름대로 불교, 유교 같이 있었고, 그리고 천주교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조금 배척하고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거에 전혀 이질적인 문화였으니까는 그렇다고 하고, 들어와서 사람들 마음속에 심겨질 때에는 한 순식간에 심겨졌잖아요.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선교되기 시작해갖고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에 진짜 복음의 역사가 만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진짜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진짜 포도주를 만들어 갖고 이 포도주를 많이 나눠준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말씀의 열매, 신앙의 열매, 아름다운 삶의 변화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참 포도원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통째로 헐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것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을 섬기려고 다른 주인에게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과 함께 놀아먹자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의 포도원을. 그래서 41절 말씀에 보면 그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맺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면 됩니다. 우리는 새로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그 마땅한 열매를 드리고 마땅한 순종을 해야 될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망은 이 땅에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정말 교회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세우고 이제 그걸 완전히 통합해 갖고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잖아요. 지금 계속 종교를 통합한다, 종교를 통합한다. 세상에 통합될 게 따로 있지 종교가 통합이 되겠습니까?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종교입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흉악한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내적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외적으로는 복음의 순수함이 지켜지도록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참 복음의 열매, 영원 구원을 위한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의 농부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텐데 주여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합당한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나이다.